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 또 염려,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애들도 고민이 많아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관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 나라의 상당히 고위층 인물이었습니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뭘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고민이. 근데 이 한 사람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냐? 큰 부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그러는데 아무나 부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군산 시내에서 뭐 그래도 손꼽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큰 부자라고 하면 오늘 말하면 재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여기에서 기록하지 않은 게 거기는 나와요. 근데 이 부자를 어떻게 거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큰 부자라 그랬는데 거기는 청년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 청년이면 결혼 안 했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아마 20대 중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자예요. 높은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젊어서 성공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청년 부자의 고민, 이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그 입장에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이미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의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수명은요 50대였습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잔치를 했어요. 회갑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올해 평균 수명은 83.3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뭐예요? 거의 30년이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60에 해가 하면은요, 눈칫밥 먹어요. 최소한 80은 돼야 그래도 팔순잔치,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발전이 된 거죠. 자, 그렇다고 1000년을 살 수 있고 10,0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그 뭐 30년 수명이 길어졌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아니,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의술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의사도 돌아가십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내 육체 하나도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치료할 수 없는데,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그러나 이 부자의 지금 고민은 뭐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자,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돌을 갖다 놓고 돌부처를 믿든지, 금으로 갖다 놓고 금신상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아니면 호랑이를 믿든지,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상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 종교에서 원하는 그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대개 종교 보면은 여러분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는 절을 1000번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10,000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금욕을 해야 되고. 종교는 다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예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옳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나. 교회 와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게 많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 다 종교에서 하는 선한 이야기잖아요.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불교계에서는 그 스님을 존경하는 스님이 쓴 무소유죠. 그들은 무소유예요. 다 버리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고 될까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은 될 수 있어요. 못된 짓 안 하고 악한 짓 안 하고 남을 도와주고, 참 유익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갚아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뭐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해야,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있어? 선한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아니, 여러분, 죄인이 노력한다고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왜 우리가 죽을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에요. 그럼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뭐 병이 들든 사고가 나든 재해를 당하든 죽음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청년 부자는요 유대인이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계명을 다 지키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정말 순종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갈수록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항상. 왜 그럴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연탄 뗐죠. 19공탄. 지금도 연탄 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연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연탄은 이제 석탄으로 만들죠. 여러분, 연탄을 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연탄을 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세탁기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형 세탁기. 그리고 좋은 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세탁기에 딱 연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세제도 듬뿍 부어가지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세탁기를 돌렸어요. 자, 세탁기 문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연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예요. 근데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에는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기록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마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래? 그럼 너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그래, 계명 다 지켜봐, 이런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8절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쭉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10계명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거 다 지키라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가 저 다 지켰는데요, 또 무슨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죠. 앞에는 내가 뭘 해야,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또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니까 뭔가 지키고 계속해서 지켰어야 내가 얻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뭘 지켜야 합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 계명 다 지켜.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뭐 노예라는 게 여러분 그거 참 비참하잖아요. 430년이에요. 그럼 한 세대를 우리가 친다면 거의 10대에 걸쳐서 태어나면 노예, 태어나면 노예, 태어나면 노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잊어버리고 선민이 아니고 지금 애굽의 종이에요. 태어난 어린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죠. 그럼 왜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 살았을 때 이미 너희들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 습성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너 종 아니야. 이제 너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주셨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아가라고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율법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완성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옛날 구약의 10계명이라도 안 지켜도 돼요?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 그 율법이니까 도둑질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산다고 구원을 받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규범인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그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가 다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당연하니까 모르죠. 대한민국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의무가 따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당연히 백성의 의무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의무고 군대 갔다 오는 의무가 있잖아, 우리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100% 다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가 법을 모르지만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법전이.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셨는데 법을 한 번도 안 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루에도 우리나라 법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본다면 엄청 우리는 많은 법을 어겼을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뭐 신호등 무시하고
지금 여기 30km, 50km인데 뭐 가속 뭐 이런 거 하루에도 수십 분 될걸요?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횡단보도 어디 있어요? 막 마음대로 가로질러 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벌금 물러요. 걸리면.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법을 어긴 걸 생각하면은요, 그것만 해도 지옥 가도 몇 번 가야 돼요. 사형을 받아도 몇 번 받아도 그게 쌓였다면은 또 거짓말 하는 걸 보십시오. 또 솔직히 여기에서 남이 그 떼먹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또 남이 괴롭힌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폭행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지금. 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면 율법은 지켜서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것은. 근데 이 유대인 한 부자는 뭐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만이 이걸 지켜. 오늘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한 인물이죠. 양심적이고 정말. 아니, 높은 지위 얻었죠. 부자죠. 젊어서 성공했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고민인 거야. 내가 이 다 얻어서도 보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보통 부자들, 가진 사람들요, 권력 가진 사람들, 아주 그냥 자만에 빠져 삽니다. 교만에 빠져 살고, 그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예수 예자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가 대단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부자 보십시오. 내가 다 얻었지만 결국은 내가 죽는다.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뭐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다 지켜도, 사실 다 지켰겠어요? 다 지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다 행했는데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내용하고는 이제 좀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릴 때부터. 진짜 착하게 자란 거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요. 아주 자만하죠. 여러분, 자기 기준이에요, 그거는. 오늘 이 청년도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다 지켰다고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내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내 착하게 살아. 나는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자기 기준이 자기의 자기의.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자는 뭐예요? 당당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이제 영생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아니,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아준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소유가 구원받는 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 재산 다 팔아주면은 그럼 이제 영생 얻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 보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 부자는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있고 왜 그는 근심하고 떠나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가르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이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유에 넉넉함에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농사 추수를 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를 여러 개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은 평안히 쉬어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가 왜 근심하고 떠났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뭐 때문에 떠났다는 거죠? 많은 재물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탐심이죠. 그게 올무가 된대요. 시험거리가 되고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인생 망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봤던 첫 번째가 물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더 그 탐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되게. 또 어떤 사람은 다 얻었어요. 그래도 인생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을 내려놔 버립니다. 탐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또 디모데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일, 가정의 일, 인간관계 한번 보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돈의 문제. 여러분, 돈은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유익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에 빠진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망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돈의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여기 이제 이 부자 이야기 하면은 떠났잖아요.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영생을 원한다고 해놓고는 다 율법을 지켰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하나 모자란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버리고 따르라는 것은 그거는 버려야 영생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안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근심해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세상의 문제는 내가 못 가져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을 너무 잘 벌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함도 가난함도 말고 아굴의 기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요, 오늘 나오잖아요. 미혹을 받아요. 욕심에 걸려 파멸과 멸망에 이러고 자기를 찌른다고 이야기한 자기 스스로가. 재물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요? 돈이 더 소중해요? 영생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부자는 지금 어떻게 살죠? 청년 때 성공했다니까요. 이게 자기 가치예요.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요? 못 버리잖아요, 이것을. 왜 그래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하나 주고 5만 원짜리 하나 주고 가지라면 뭘 가질 것 같아요? 애들은 바로 1,000원짜리 가집니다. 물론 애들도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 원 아는 애들은 5만 원 당장 집어가죠. 어떤 애는 2개 다 가져가요. 돈이 귀한 걸 아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알사탕 하나 하고 큰 알사탕만한 진주 하나 하고 2개를 갖다 놓고 가지라면 뭘 가질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다 알사탕 딱 하고는 그냥 입에 넣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하고 100년 된 삼삼 하나 하고 뭘 가질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선택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참 예수 믿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대하잖아요. 그분이 뭘 사랑하고 뭘 욕심내고 뭔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게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면 예수 잘 믿는데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거 가지고 학식도 있고 참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면 3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는 가치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식이야, 내 부모야.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한 사람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비유해가지고 나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이야, 자식이 보물이야, 자식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부자가 다 얻어가지고 나 버리고 나 쫓아와 그랬더니, 아니 재물이 내 가치인데,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걸 버리라니.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매여 있는 그것을 풀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요, 권력을 가지면은요, 거기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거기 빠져버려요. 거기 매여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해가지고는 감옥에 가잖아요. 인생 끝났어. 권력도 끝났어. 지금 대통령도 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경우 많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다이제스트 성경 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분이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그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항상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집안을 위해서. 이분은 뭐 그냥 그때 당시 권력을 굉장히 이제 누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끝난 거잖아요. 정치 인생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봐도 뭐 아내 따라가도 뭐 잠이나 자고 오지 뭔 설교가 들리겠어요?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 가니까 뭐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을 66권을 너무 읽기 힘들어 하니까 이걸 굉장히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관공서, 자기 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부모님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 믿은 경우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체를 자기가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 주시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마지막,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부자였다고 기록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바쁘시죠?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가면서 진짜 땀 그냥 목욕해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견디고 참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젊을 때 큰 부자, 고위층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을까요? 이는 다 얻고 나서 보니까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되냐? 끝은 뻔한데 이 젊은 사람이 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걸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어야 80이고 90이에요. 다 놓고 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 되겠습니까? 돈에 매이고 세상 쾌락에 매이고 세상 즐기는 데 매이고 세상 권력에 매이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한때예요 여러분. 곧 때가 와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누구에게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영생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